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롬교회 정근영 목사님과 강혜원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제111회 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후보자를 올바르게 검증하기 위한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는 총회장 후보 대전교회 북남교회 김종희 목사님,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전북 동로회 남원주일교회 장구수 목사님, 기호 2번 경기도의 초월교회 배현성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 후보 군산교회 군산세관교회 황진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총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또 공명정대한 선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책 토론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111회 총회 선거자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원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단은 94회 총회부터 새로 세우는 리더십과 총회 및 기장님들과 소통하고자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며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선거 문화의 모범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와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단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0회 총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는 정책 토론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가 건강한 민주주의 모범이 되는 선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가 실적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 성김의 조화를 이루어 축제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리더십과 교단의 구성원들과 화합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총회를 섬기기 위하여 출마한 이들이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지교회가 살아야 교단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야 총회가 살아나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리더십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책 토론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과 총회 및 기장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셨길 바라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정책 토론회가 왜 마련되었고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정책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찬바람이 좀 붑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더운데 더운 날 먼 길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장이 끝나고 나니까 자꾸 말을 길어져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안에 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해 주시는 전국의 기장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바른교회 정근영 목사님과 당연히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 정책 토론회는 제94회 총회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16년째입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자리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비전을 직접 듣고 교단의 앞날을 고민하면서 방향을 세워온 소중한 전통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후보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꽃은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뿌리가 정직해야 되고 줄기가 걷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빛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소문이 아니라 공약으로 또 어떤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으로 판단하자는 것이죠. 우리 기장은 시대의 어둠에 앞서서 늘 빛을 밝혀 먼저 밝혀온 그런 선구자적인 교단입니다.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정의를 말해온 교단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부터 리더십을 세우는 일, 가방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가장 투명하고 가장 품격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장의 선거 문화가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 선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모범을 제공하는 그런 이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위 표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듣기 좋은 말, 또 감당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선택해 주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대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단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모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장공동체가 함께 이 가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정동을 지키고 또 살리고 그 오늘을 진단하고 그 기초 아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묻는 자리입니다. 교단의 미래, 나아가서 한국사회 교회를 믿는 미래를 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말들이 하늘 씨앗이 되어서 제111회 총회가 우리 교단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비전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바꾸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회장 이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 교단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이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좋은 정책 토론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총무님 그리고 직원들 감사드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박상규 목사님과 또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바른교회 정근영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디 밥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 교단은 보니까 총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애쓰는 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 110회 총회는 좀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가 좀 되자, 데모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회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 좀 우리 안에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바른교회 목사님하고 당회원들 혹시 교인들 들어와 있으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목사님까지 우리 여기 권목사님 앞으로 동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과 또 우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들은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교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거권자들에게는 그래도 교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려고 이렇게 나서준 후보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또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교단이 한 차원 더 성장하는,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반을 세우는 정책 토론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총회장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불철주야 전국 관광국구를 두고 계시는 이훈산 총무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두 번 할 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요. 저도 남의 선거 옆에서 보고 또 어떤 때 캠프도 해보고 했는데 다 남의 선거거든요. 그거하고 내 선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우리 선거 기간이 너무 길어요. 대통령 선거가 23일이고요. 국회의원 지방의 선거가 14일 동안 선거운동인데 우리는 보통 3월 노회때부터 9월까지 거의 7, 8개월 동안을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후보자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유권자도 힘듭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쪽 사람 만나주고 저쪽 사람 안 만나주고 서운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줘야 돼. 이게 다 기장의 에너지인데 이게 참 좀 생산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3월 정기부에 시작하기 전에 노회장님들께 후보자라고 자칭하면서 오시는 분 절대로 인사시키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다행히 그렇게 지켜주셔서 6월에 공식으로 후보 등록한 다음부터 9월 총회까지 약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처럼 정책 토론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을 보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우리 기장의 리더십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라는 제도,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검증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후보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정책 토론회를 모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 또 자기 주장, 여러 토론을 통해서 기장에 나아갈 방향을 새로 모색하고 또 후보자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은 후보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 웃고 있지만 후보자들, 그러나 속으로는 다 긴장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환호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공간이 은혜와 감사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 총무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 시간 은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있던 내용은 아닌데 우리 정책 토론회에 앞서서 이번 총회에서 사용되어질 모바일 전자 투표 시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110회 총회 때부터 도입된 QR코드로 사용한 모바일 전자 투표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111회 총회에서도 모바일 전자 투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총회 선교부 AI 선교부가 신설되어서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바일 전자 투표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총회 본부 디지털 AI 선교부 박보환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QR코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QR코드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QR코드를 나눠드리는데 저희 화면에 보시는 예시처럼 보라색 QR코드입니다. 아무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눠드리는 QR코드가 한 장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캔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4자리 참여 코드인데 이 참여 코드는 투표 때마다 임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84911번입니다. 이따가 QR코드 8941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89411번을 입력하면 투표 대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투표 대기 화면은 이따가 투표 개시를 시작할 때 저렇게 투표 참여 코드가 크게 보이게 되는데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저 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를 입력하신 후에 투표 대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투표 대기 화면으로 있다가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십니다. 안건 상정하고 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완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투표가 진행되지 않고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좌우에 정각하는 화면과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화면이 바뀌면서 결과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투표 대기 화면입니다. QR코드 스캔을 하고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 대기 화면으로 들어가고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하면 안건 상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투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찬반 투표인데 여러가지 투표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3번처럼 찬성 반대 투표를 완료하시게 되면 4번 투표 완료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투표를 완료하신 후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장님께서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결과 발표 화면이 모바일과 전광판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보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QR코드 한 장이 한 명의 투표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 용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면서 물론 이 자리에서만요. 간직하고 계시면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 보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28비트 보안,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당 1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300억 동안 해야 지금 나눠드린 QR코드를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해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옆에 있는 분을 세게 때린 후에
QR코드 종이를 뺏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위에, 물리적인 방법 위에는 투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서버는 저희가 구글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이니까 이 근처에 목동에 KT IDC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서 불이 나도 바로 양재센터로 연결이 돼서 투표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회 장소인 홍천으로 가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춘천에 있는 구글 서버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유튜브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투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약 2억 번 정도 투표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 표도 누락된 거 없이 100% 성공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이 앞에 있는 QR코드를 보시면 안 되고요. 나눠드린 QR코드를 이제 스캔하시면 됩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전광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네, 현재 35명이 들어오셨고요. 계속 들어오시면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대략 한 70명 정도 넘게 계시니까 70명이 넘으면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여 명 돼 보입니다. 네, QR코드로, 그리고 교회의 인터넷을 동시에 하면 버퍼링이 생기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데이터로 통신하시면 됩니다. 71명 됐으니까 바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성경 인물 중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이라고 이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안건 상정 화면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셨죠? 그러면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 화면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 코드 8941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선거 투표를 켜는 게 다른 걸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찬성 반대니까 찬성 반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참여 코드 8941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투표를 몇 개 준비했으니까 몇 개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투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찬성 반대 이렇게 표시가 나고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 틀어주세요. 전자투표 사용권인데요. 전자투표 사용권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전자투표 사용권 찬성 반대 투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투표자 숫자가 가운데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네, 투표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현재 투표자 숫자와 함께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하면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다음 성경 인물 한 번 더 시도해 볼까요? 방송실에 다음 성경 인물, 좋아하는 성경 인물 고르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은 안건 상정하고 투표를 시작해 주세요. 아이고, 이것도 찬성 반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찬성 반대만 하고 다음번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찬성 반대를 하신 후에 네, 70명 넘어가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네, 결과 발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바로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투표를 하는 이 투표 내용이 바로 구글 서버에 들어가서 이 대시보드 화면에 표시가 돼서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외주 업체에 의뢰를 했었는데 올해는 총회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또 총회 주소록 앱도 개발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자리로 나가실 때 우리 박홍환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110일에 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현장 질문은요, 총회 정회원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총회분께서는 접수처에 마련되어진 질문지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그 질문을 대신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정책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총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경북교회 영주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간원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간원한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제111회 총회 총대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노회 영주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간원한 목사입니다. 정책 토론회는 총회장 후보 그리고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진행자 질문과 답변, 현장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 시간은 2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질문은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10일에 총회 선거 후보자 소개 및 소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장 후보자의 소경 발표를 듣도록 합니다. 총회장 후보자의 소경 발표가 끝난 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토론회 진행자께서 이어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11회 총회장 후보 기호 1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에 동남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김종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원 여러분, 그리고 총회의 리더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이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 제111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전노회 동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목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탈종교화와 교회의 이미지 실주, 인구 감소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예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수없는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각종 이단의 준동으로 기독교가 통째로 사회의 견제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함으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온갖 바리새적인 것을 배격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되면 먼저 우리 교단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데 지도력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설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거친 길이라 하더라도 외쳐야 합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단의 어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영적인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난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경제의 질서가 무너지고 패권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단들끼리 각기 다른 신앙의 가치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회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 교단이 먼저 하나면은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단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화살촉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단의 미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단적으로 봉사하게 있는 난제들 중에서 연금기금의 운영 문제, 목회자 수고의 문제, 교단 재산의 운영 문제들을 담당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난제들을 풀어가려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는데 제가 총회장 후보이신 김종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은 2분 30초입니다. 목사님은 연금재단 이사 6년, 그리고 총회 유지재단 이사 4년, 오랜 시간 교단 살림을 가까이서 챙겨오셨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총회장이 되시면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회 연금기금은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담보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금재단 이사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 투자 수익의 한계, 이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풍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 또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금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이 계속 좀 증가되면 좋겠는데 가입하는 인원들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운영 수익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또 기금을 가입하는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정체되어 있으니까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파일을 키우는 거다. 기금을 이제 확대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을 뾰족하게 늘릴 수도 없고 또 이 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기부금 제도로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 그 총회에 있는 재산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기부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서 파일을 키우는 그래서 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목사님, 교단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 하면 정의, 평화,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불의함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교단,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하는 이 사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일해왔습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뒤로 이 대척당하는 사람 없이,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없이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하는 것이 우리 총회였다, 이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다 기쁨으로 환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교단, 이것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에 많은 상처들을 입었죠. 물론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내해야 되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이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신학생들 모집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시골로 이제 이렇게 내쫓기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소견서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는 쪽에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학과 쭉 해서 기독교 학부 발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신학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철학 A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사무도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상당히 도망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됐습니다. 떨어졌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신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을 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아서 참 당황하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학 A 학과에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 꼭 신학과의 의붓자식과 같은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폭력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국가폭력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보상도 받아야 되겠고,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처를 딛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배당된 그런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 떳떳하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우리 목사님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구총회장으로 총회장님을 가까이서 보좌해 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 총회장 직무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총회장님 이제 뒤를 이어서 협력하면서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장님의 지도력 중에 좀 두드러진 것이 서로 화해를 시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참 훌륭하게 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갈등들을, 그래서 서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화해시키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시대 속에 사회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서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모두 마치겠고요.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총회께서
선거는 두 번 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번째가 되어서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한테는 무척 긴장을 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 세 번 하면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총회사무처에서 명함을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의 타이틀에 보니까 영문명으로 바이스 모더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은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문 표현인데,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재자, 조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재자로서, 조절자로서, 그래서 우리 총회를 하나 되게 해서 정말 이 시대의 빛으로 우뚝 세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로 협력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이라 많이 긴장됐었을 텐데 너무나 잘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우리 총회장 부모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소견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제111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동로에 남원제일교회를 심어 계시는 장효수 목사님이십니다. 장효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북 동도의 남원제일교회 장효수 목사입니다. 참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이 죄종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사역과 이 섬김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 다시 말하면 농촌교회, 또 도시교회, 또 이민교회,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10년 동안의 개척교회,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우리 교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총이 이번에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농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그 사역들의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목회자의 연장으로 우리 교단을 섬기려고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단의 이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소리들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부총회 장소의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좀 더 버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이 기장 교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에 허락해 주신 이 부족하지만 이 귀한 은혜와 이 능력을 또 섬김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앞서 가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또 소리를 함께 말하기보다 듣는 목회자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111회 총회 목상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초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배현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자 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총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총회장 후보 기호 2번 경기도의 배현석 목사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어둠을 말하는 이 시대,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저는 소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고백했던 교회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모두 우리 총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모형을 역동적인 광야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때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락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저주를 사주했습니다. 발락이 마주했던 이스라엘 진영, 고작 하나님의 장막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처인 그저 천막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발람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람은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은 사람의 진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품은 골짜기 같았고 물이 흘러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산이 거기 있었고 하늘로 높이 치솟은 백향목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초라한 천막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찬란한 주의 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발람의 저주와 같은 조롱과 비웃음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된다면 우리 총회장님을 뽑기라며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꼭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현석 목사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총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경청하시는 분들 또 종대원들께서는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지출해 주시면 사회자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회를 가누나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두 명인 관계로 개별 질문 2개 그리고
공통 질문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회자 목사 후보인 장효수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친이신 장만용 목사님께서는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이 지금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활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만용 목사님은 충남노회, 지금은 대전노회의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과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야학을 하시고 고등학교를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가 되어져서 그 중학교에서 그 시골 학교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또 농촌동 하시면서 저는 자랐고 또한 저희 형님도 우리 기장 목회자로 주의 부름을 받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실천이었고 섬김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으로 받았던 이것은 무슨 명예 아니면 이 재산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어린이도 함께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내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곳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 곁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회 곁에 있는,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자연들, 또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사회들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실천해 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다 생각하고 이 받은 이 유산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교단 앞에 나눌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단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섬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석 목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3년간 이민 목회로 섬기셨습니다. 그 시절의 목회 경험이 지금 목사님 목회에 어떤 자산으로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는 시카고 7주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민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병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뒤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한계, 그 정체성의 한계들을 느꼈고 특별히 그 자녀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터전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예로 언니의 돈으로 이민을 와서 나를 세탁소를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아들이 멀리 가 있는 그 학교 기숙사에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달리하는 그 일 때문에 가파하는 모습을 몸소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든
통화를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될 만큼 아픈 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껴안고 정말 제 지식이나 뭐 경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했던 분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저는 그때 갖게 되었고, 지금도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를 관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이 되었고요. 그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고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의 목회 방향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배현성 목사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였던 이천 송정리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소견서에 써주셨습니다. 그 첫 마음이 지금 초월교회 목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교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답을 해줬던 것입니다. 사실 호기롭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단독 목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갔던 송정리 교회는 장년 7명과 약간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송정교회에서 또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바로 한계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다 보니 아팠습니다.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짜장면 배달을 하는 분이 배달통을 들고 동네로 쭉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한동안 그분을 쳐다봤어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현재 뭐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초월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효소 목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순 시찰장 시절 시찰 선교비 헌금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지원하는 연대 모델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이 모델을 총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시찰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찰에 있는 시찰 목회자들 정리 함께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순 시찰은 23교회 정도가 있는데 절반 이상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찰이 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건가? 이것을 구현하는 일이 하나님의 대한 이름을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에 있는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서 시찰 기간, 시찰 선교회비라고 하는 헌금, 기금을 모아서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번에는 45만 원을 우리 미자립 교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회자 이동이 다른 지역에서 적은 편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찰의 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 목회자들 공동 목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노예가 함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구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어지면 이런 우리 섬김의 모델들을 우리 시찰에서 노예로 또 총회 차원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총회 차원 안 되기 때문에 노예 차원에서 노예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시찰 단위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 또 교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는 우리 총회는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그 사명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사역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총회를 위한 섬김의 길이다. 저는 섬기의 길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 장효서 목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우리 배현석 목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첫 번째입니다. 두 분은 모두 노예 차원의 국제교류, 지역연대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총회장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서 목사님. 부총회장은 총회장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우리 총회를 섬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총회장은 연결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또한 지역과 우리 총회를 연결하고 또 우리 교단과 또 해외 교회들과 연결하는 중간의 연결자가 바로 부총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과 목회 경험, 20년 동안 목회 개척교양 경험, 그리고 지역에서 연대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 생명력이 있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해야 될 사명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지역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어지면은 이런 연결자가 되어져서 우리 각 노회, 특히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여러 가지 힘듦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총회와 연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산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기장 선배들이 해왔던 이 귀한 이 신앙의 교단의 전통들을 세계교회에 나누고 또 세계교회의 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세계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 속에서 정말 그 빛을 내는 성김의 우리 노예 총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제교류 지역연대입니다. 자, 우리 배현석 목사님. 네, 저는 이 질문을
에큐메니칼 정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노예 국제협력위원회 이부 전문위원으로서 한 20여 년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때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은 우리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다, 공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보편성과 지역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곳에 자기들의 언어,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국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도 정말 하나님을 자기 방식들대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에서 해가던 훌륭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세크리드 저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인은 한 수백 명이 양국을 방문해서 갖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백인 아이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해서 서로 자기들의 문화를 배우고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삶의 방식들, 음식들을 또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지역 연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만난 하나님을 같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먼저 내 마음의 열림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총회장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배현성 목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수급 그리고 생계 문제는 111회 총회에서 최대 현안입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해법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선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이해로는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시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공약에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만 목회자 삶의 주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목회자 수가 생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목회자가 신학을 하기로 길을 지침을 하고 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이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단에서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면 격려하고 일단 그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전체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게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목회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배우고 익혀서 역량이 있는 그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은퇴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나중에 또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전액장학금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제가 볼 때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교단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해외 유학이라든지 연수라는 부분에서 세상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이제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답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장효성 목사님. 이 목회자 수급 문제와 미자립교회 목회 생계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문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지혜들이 집단지성이 잘 모아져서 지금까지 우리 생활보장제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지혜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가 되어져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목회자 수,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이 경제 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약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기본생활 보장은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것, 이것도 의미도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이 생활보장 제도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이 일들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교단의 성교 기반을 가지는 정책이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 성교 정책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생활보장 제도 여러 제도는 좀 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5년 이내 10년에 있을 목회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 차원에서 또 노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수급 이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지금 필요한 목회자, 또 일할 수 있는 목회자, 은퇴한 목회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해법이라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 시스템을 잘 우리 총회에서 함께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생활보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이 없는데요. 제가 두 분께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일의 총회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장효성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멈추면 퇴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하기 위해서, 더 새로워진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노회와 총회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결과이고 지금의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우리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믿음의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 함께 나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까 수급 문제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이 문제를 함께 보완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우리 신학생들을 신학과를 수요리로 올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마 수급 문제도 더 좋은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세워지기 위해서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있는 섬김을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한마음으로 모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석 목사님. 네. 자목사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담론들을 2분 30초에 듣는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소개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겸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총회 역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 얘기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목회자 수급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볼 때 다른 교단에서 신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심고 이제 청소년기에 결단하는 그 결단을 도와주고 그들을 조기에 관리해서 신학을 와서 할 수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단이 조직적으로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안 된다고 포기해서 그래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 4명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와서 헌신하고 그들과 같이 양복을 입고 뒹굴르면서 그들을 돌보니까요,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법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 목록을 외우고 헌금 봉투에 헌금으로 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들 여전히 교회 올 때 설레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열정 있는 교사가 없어졌고요, 관심 있는 목회자가 없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한번 같이 했으면 우리 교단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와 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우리 배현성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도전, JPRC 정신. 이 정신은 우리 교단의 선배들의 시대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성견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기자는 작지만 한국교회를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동하고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많은 기자 식구들이 기장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변화되고 싶어서 설득을 당하고 싶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다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신뢰를 쌓으니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 오늘 여러분, 교단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만나고 소통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효서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장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기장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함께 우리 삶의 목회의 교회 삶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나를 위한 자리인가? 우리 교단을 위한 자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가?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농촌교회, 도시교회, 진보준교회, 보수준교회, 또 개척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나누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기보다는 함께 걸어가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부총회장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섬김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총회 섬기고 1년 동안 우리 총회의 여러 고민과 소리를 듣고 총회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기장 이거 한신 가정이지만 제가 마지막 주어진 우리 집안의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 교단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 정책 토론회 진행해 주신 우리 두 부총회장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이 시간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회장 후보이신 김종희 목사님께서 흐뭇하게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진 두 부총회장 후보님이 계셔서 든든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 소개원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원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노예를 섬기시는 군산노예 군산세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황진 장로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111기 중대위원님들께 우리 주위에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국기독장로회 제111기 부총회장이 부한 부산세관교회 황진 장로입니다. 제가 믿음도 열리고 여러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총장이 부부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특히 기장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역사에 흥미가 많고 좋아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역사학과에 가서 청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이 된 것도
집안의 종족 배경과 함께 이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삶의 총체적인 축적입니다. 인간과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역사에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를 촉발시켰던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상관하시고 결국에는 그 안에 직접 들어오신 사건에 대한 통찰의 집단 영성입니다. 창조주의 성육신 사건은 2000년 후에 생명력이 부활된 조선을 개화하기에 척박한 어둠에 덮여있던 동쪽 끝 한반도에 쟁졌고 지금까지 그 뜻과 능력이 한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한반도에 지향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맥락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영광스럽게도 그 자랑스러운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한반도와 그 땅의 역사에 가장 정통하고 정확하게 뜻받은 교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장교단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지극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도 동호하는 바대로 한국 기독교, 특히 기장교단은 대내적으로 심각한 도전 앞에 위험스럽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구하서 집중하여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접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분주한 최선의 결과가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조화시켜서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방법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기장교단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교단의 지도부에게는 주님의 30초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교단의 지도부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고 복음 문제를 확대 심화시키게 하는 거룩하고 엄중한 책임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감히 저는 그 일을 더욱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산 후에 분산 새로운교회 황진 장로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목사님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회장 후보이신 황진 장로님께 질문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장로님은 치과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신학교 그리고 동남아시아 신학대학원 한국 지역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움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는 기억 여러 가지이긴 한데 그것 이전에 제가 공신학부를 하면서 느끼고 그 힘이 저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이어서 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직신학 교재로 썼던 조직신학 강의 때 우리 다 아시는 박봉남 교수님의 교의학 방법론 1, 2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전부 깊이 잘 알겠습니까? 지금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배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해졌고 조금이라도 더 깊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됐지만 그 후에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더 이어진 그 학습의 태도를 가했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험이 저한테 큰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서남동 교수님이 번역했던 생 기독교 교리사, 또 기독교 신학사 그런 책들은 뭐 그걸 단순히 원론적으로 알아서 이해를 못했겠지만 그 이후에 아까 똑같은 이유로 더 깊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연합주의 말씀드린다면 그런 덕분에 신학의 수업 덕분에 편협되지 않고 비유죠. 성들이 편협되지 않고 보편적인 하나님 뜻에 대해서 찾아가는 노력을 했다. 그런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부총회장 직무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있던 마음과 문제의식을 지금도 동일한데 그때 남신도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남신도회가 정부화돼야 된다. 이것은 남신도회에 머물러가지고 우리 기장들과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남신도 모든 자유를 정부화 디지털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공유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대로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현안이 되어 있는데 청년들을 우리가 한번 청년 집회라는 남인회가 준비해서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청년 집회를 열었는데 상당히 그때 우리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었지만 수대까지 100분 이상 오셔서 청년 집회가 굉장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지극한 부분이었지만 우리 교단적으로도 여러 방식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과 그에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신도부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민도 여신도의가 각각의 신도 부분의 신도의 영역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면서도 병행해서 교단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단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단들을 사업을 더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문제의식과 어떤 주제의식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은 남인도의 중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주제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교단이 정부화되어야 되는 것,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 그걸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목사님이 의식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도의들이 신도의 영역만이 아니고 교단 전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 남인도의와 남도의만은 우리가 그런 데에 관심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남인도 역할이라는 게 남인도만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떠받아야 되는 그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로회 강동교회를 섬기시는 한성수 목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총회 목회자 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보를 받는 목사님 중에서 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목사님들은 생보를 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게 오해입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론적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특히 카톨릭 너무 지방 집권하는 카톨릭의 반동으로 생긴 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적으로 교회가 개별화되는 개교이별의 교회만의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게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인 핵심인데 이웃교회 아픔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보험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합적인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노이장 부산연합 노이장 하면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같이 노력해서 제가 보내질 때 있죠. 저희 부산연은 전체 사비를 4%를 냈는데 그리고 1.5% 우리 예산으로 1억 7천 정도 됐는데 그걸 이자 없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 노무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취사일이고 취사기 길이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의적으로나 종의적으로 적어도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어려워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총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와 사이에 적응하는 것, 또 선도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목표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정말 어려운 교회와 함께하는 것, 특히 큰 교회들이 거기에 희생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총리적인 어떤 성찰과 한번 그 총리가 모아지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서 축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참 지혜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장로 부총회장 후보이신 기호 1번 황진 장로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김치국보다 맛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교만하게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 지금 심정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저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는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주고 그 달란트 계산을 나중에 받는 건데 저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 제가 달란트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정말 큰 일이다 이게.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정말로 그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부총회장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까지 교단에 대해서 이런 적을 저런 적이 지금 하나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덜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분이 거기서 벗어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면 아니오니 부총회장이라는 그 직함이 갖는 그 직무가 갖는 그 위치에 있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교단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장 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교단의 구성원들에서 그런 좋은 대답,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책무들이 우리 모두에 주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책 토론회를 맡아 축소해 주신 우리 경북로의 영주중앙교회 우리 간호란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끝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산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서 이래요? 막 울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른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도 많이 남아서 우리 총회장님, 총무님,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우리 총회장 후보자님, 그리고 부총회장님, 후보자님 앞으로 나와서 전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모이시는 시간이 없어서. 네, 우리 총회장님, 총무님, 선거관리위원장님, 우리 총회장 후보,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장로 부총회장 후보, 우리 인사 그냥 한번 해주겠습니다.
은혜스럽게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 관하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좋은 분위기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모든 기장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서 정책 토론회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후보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바른교회 정근영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그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로 대접해 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사랑하셔서 제111회 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허락하시고 수도권역 1차 정책 토론회를 동의합니다.